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꽃주일이라고도 하고 또한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5월 5일은 우리 정부가 정한 어린이 날입니다. 유엔에서는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여 이렇게 지킨 일이 있었고, 또한 우리 한국은 방정환 선생에 의하여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로 정하여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첫 주, 5월 첫 주를 이렇게 어린이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수행할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던 자리에 그들이 앉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중요시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우리가 세운 정책을 그들은 채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세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 어린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링컨은 어린 시절이 불행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일찍 죽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장가를 가고 그러므로 이렇게 혼자 어렵게 자라면서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그 외모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무시를 당했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이 링컨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유명한 그 노예 해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 정부의 사람으로 이렇게 앉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도 어린 시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린이 주일학교를 하면서부터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참 못하고 가는구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요 미래의 희망이며 국가나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는 진정 뿌리요 새싹입니다. 이 뿌리와 새싹이 미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싱싱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대가 안고 있는 과제요, 또한 기성세대의 책임이요, 또한 우리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어린이를 올바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과 축복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화임들이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첫째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죽으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제각기 자기가 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큰 자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제 한 여인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도 한번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제 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길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다투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길에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반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우리 역할이 컸지 않냐? 그렇게 따면 내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다퉜습니다.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단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사람이 되고,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 이게 역설적인 말이거든요. 세상 법칙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높아지면 높아졌지 높아지려면 낮아지라는 건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저런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전 100% 시험 들어요. 왜? 손해나거든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역설적인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르거든요. 높아지면 높아진 것이고 대접받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먼저 베풀고 어떻게 높아지려면 낮아지냐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어린아이들을 표본으로 삼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면 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설명으로는 안 되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이렇게 있으시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37절 봅니다. 저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죠.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큰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같으면 조아님들이 보통 뭐라고 말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두고 제가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이 이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내가 왜 예수를 진정 믿었더라면 좀 이런 것 설교를 많이 들었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을 하고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사건을 통해서 전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렇게 깨달은 것이 없었어요. 꼭 뭔 일이 터져야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건 그만큼 내가 미리 예수를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애를 애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실수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 취급해버리고 어른의 어떤 상황 속에 끼지를 못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인데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목사님 말씀이 하시는 것이 저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실패한 원인이 하나가 뭐냐? 통합 예배를 안 드리고 분리시켜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애들도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다 적으라고 한답니다. 근데 3, 4학년짜리가 타교의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 설교를 시키면 적을 것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실수거든요. 애를 애로 보니까 그래요. 애들도 훈련시키기 나름입니다. 그 목사님이 애들도 1시간 꼼짝도 않고 앉아 있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전부 통합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하고 그렇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애를 떼어놓는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들이 울고 불고 난리래요. 근데 미국 애들은 꼬마둥이인데도 어린애인데도 1시간 내 가만히 있고 설교를 다 듣는데요. 왜냐? 걔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예수 안에서도 자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분리시켜버리거든요. 제가 그 어린학교를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마귀가 예수를 못 믿게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나 속고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불신자 부모들도 보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애들은 교회 가는 것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요즘 헬리오시티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 잘 살고 좀 똑똑해서 그런데 애들도 못 가게 해요. 애들도 강팍하더라고. 옛날 가락 아파트하고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못 가게 해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안 가도 애들은 교회를 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걔들을 정확하게 찔러놔야 되거든요. 그 군인교회를 담당한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서 옛날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제발 부탁이니 어렸을 때 애들을 주일학교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군대 오기까지 교회 딱 어렸을 때 한 번 갔는데 군대 와서 자기 어떤 신상명생서를 쓸 때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쓴대요. 그 한 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은 언젠가는 꼭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하고 어렸을 때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저도 늦게 깨달았는데 그 배춧잎으로 보여주더라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배추 씨를 뿌려놓으면 배추가 이렇게 싹이 나서 잎이 조그만합니다. 그럴 때 배추벌레가 그 잎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배추가 어렸을 때는 구멍이 작은데 배추가 클수록 구멍이 커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신앙은 복사신앙이고 저같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색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애들은 언젠가는 돌아올 확률이 높고 분명히 그게 자라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지금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여름에 그 시골에 가면 그렇게 동네
그 앞에 놀이터가 있고 막 나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그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는 5살, 6살 때이지 않는가 싶어요. 4살, 5살. 그때 우리 동네에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여호와 증인인지 아니면 뭐 통일교인지는 신앙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도토리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준 찬송과 구절이 하나 나요. 전룡산 거룩한 땅 들어가려면 찬송가 같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5살 때는 다우다 팬티 하나 입고 위에 넷닝교 하나 입고 막 그 도토리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런 찬송가를 가르쳤는데 지금 이렇게 66년이 지났는데도 그 찬송 한 구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면 그거 기억나거든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배춧잎이 이렇게 클수록 이렇게 구멍이 크듯이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를 어린이로만 생각해버리고 무시를 하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뭐냐면 주로 교사들이 뭐 가르치냐면 말씀 가르치려고 안 합니다. 그냥 동화. 골리앗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막 이렇게 올 때 다윗이 해서 이겼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애들도 영적으로 가르치면 영적으로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 때 중요한데 마귀가 그걸 모르고 부모들이 안 믿어도 어린아이를 이렇게 교회로 보냈을 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걸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광야에다 갖다 던져놔도 떠나지 않는데 맨 골리앗 다윗 같은 이야기 그냥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고 그러면 떠나버리거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리고 그냥 우리 성질대로 잡들여 놓으니까 애들이 상처만 받고 어른이 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 뭐예요? 어린아이를 인정해주고 받아들고 또한 그들을 어린아이로 보지 말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라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신방 같은 것을 가다 보면 때로는 뭐 애들이 방해가 되니까 애들을 분리시켜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참석시키고 한 번이라도 더 성경 읽게 하고 용돈을 줘서라도 자꾸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1시간이요. 나중에 어른 되어서 10년 이야기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애들로 봐버리고 애들은 가라는 식으로 애들은 뭐 모른다는 식으로 물론 모르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길에서 크냐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토론을 하기까지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큰 자의 표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기가 돌아오면 그 이제 말씀을 쭉 하다 보면 지금 뭐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다가도 중단이 끝났고 부활절이 또 부활절에 대해서도 좀 2번 설교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끝났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도 이게 몇 번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오고 끝나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어린아이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키워서 갈 때 나중에 그들이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배움이 거의 없습니다. 독학으로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대기업가들 보면요, 별로 학벌 좋지 않습니다. 대학 중퇴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어렸을 때 예수를 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달라요.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은 10대 교회 중에 몇 개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뭔가 기업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개인들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비전을 막 그렇게 잘 가졌어요. 333 법칙.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3사람,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 3사람. 그러니까 정치도 좀 하려면 예수를 잘 믿고 정치해야 돼요.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상식을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한 내용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질문하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설명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지만 이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길가에서 누가 크냐고 했어요. 근데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또 이 땅에서 누가 큰 자인가? 우리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표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마태복음 18장이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가요 기도를 해줘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기도 생활 안 해도 기도를 해줘 보면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 비전이 기도가 잘 나옵니다. 어른들보다도.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요 영안이 어른들보다 더 확실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지방에 제가 타 지방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아들이 아주 어린데 영안이 확 열려져 가지고 영적 세계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더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멋있게 쓰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어찌하든가 공부 잘해야 되고 세상 것에 초점 맞출 때가 많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저희 사촌 형님 친구가 서울대 법대 나왔었어요. 근데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1등, 2등 한 애들이 전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 저하고 한 동네에 있던 나를 전도했던 우리 친구는 벌써 가버렸어. 뇌암 걸려가지고 가버렸어요. 저보다 공부 훨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렇게 순수해야지만 어린아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막 그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는 저주를 받았는데 두 가지 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복을 받았고 하나는 교육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보면 대단합니다. 어려서부터 막 암송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뭐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야 막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낮추고 그럴 것이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금방 한 대 두들겨 맞고도 엄마가 이리 와 그러면 해 웃고 또 오잖아. 어른들은 그냥 며칠 가잖아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런 아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으니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애들을 애들로 보면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영혼에까지 미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치유받기가 어려워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여러분들 그릇이 큰 그릇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큰 그릇답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못 누리냐? 어려서부터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주어서 그렇게 못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 보면 그릇은 커. 근데 이 겉사람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계속 방해를 받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야 돼요. 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은 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걸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껍질을 벗겨보려고 그 마음을 이렇게 치유시켜 보려고 하는데 저 혼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같이 가져야 돼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노엽게. 화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자라나면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와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어머니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면 우리와 같은 거야. 애들은 가라. 뭘 어린아이들이 와서 얘기한 거를 그러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생각.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4절,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그랬어요. 노하시어.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저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같은 면 아버지가 이런 영적인 걸 좀 알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영적인 걸 알고 가르쳐주면,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면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 가지신 분들 어때요?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몰라도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를 쓰신다고 한다. 그런 비전을 따라서 가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는 사람하고 나이 들어서 가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요, 1살 때 돈 1,000원짜리 하나를 그 이름으로 헌금을 해놨는데 그것이 자라나는데요, 나중에 60, 70대에서 가면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 자녀분이 셋이 있는데 큰딸은 큰딸이라고 헌금을 많이 해주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헌금을 많이 해주고 막내딸은 지혜비 닮아갖고 협조를 안 하니까 헌금을 안 해줘 그랬대. 제가 부흥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둘째 딸이 그렇게 가난하더라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그 목사님이 막 회개를 하면서 막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아들은 용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도적맞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애들을 애들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애들 이름으로 헌금도 하게 하고 스스로 하게끔 해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갈 때 나중에 보세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취직도 잘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뭘 해도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또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은 어린아이가 단순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이들의 편견이 없는 심령과 하나님에 대하여 순진하게 기뻐하는 성정과 또 순수하여 좋은 사람을 좋게 여기고 또 따르는 일과 신뢰심이 풍부함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진 가장 아름다운 축복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 이광숙 집사님, 권사님 딸 그 현주자매가 옛날에 그 애를 딸을 데리고 와서 몇 번 우리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뭐 10년도 넘었다고 그래요. 그 어렸을 때 왔는데 지금 중학교 뭐 1학년인가 됐는데요. 그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현주자매가 하는 이야기 뭐냐면 아빠한테도 안 가려고 하고 외할머니한테도 안 가려고 누구에게도 안 가고 뭐 친할머니한테도 안 가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 사모님한테는 안긴다는 거예요. 그냥 안긴. 자기가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 아무리 막 뭐 하네도 그냥 몇 분만 대화하면 똑같아지니까 그냥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애들 잘합니다. 3살, 4살 된 애들도요, 누가 나를 이뻐하고 누가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애들은 못 속여. 그러니까 성준이 같은 애들, 태준이 같은 애들 따로 딱 대놓고 야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줘? 그러면 다 이야기합니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못 속여요. 엄마가 너 이뻐하냐? 싫어해요. 근데 그런 것이 깊이 bek히면 자라나면서 10번 잘해주다가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나?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어떤 그 잘못해준 것이 자라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무서워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때묻지 아니한 단순한 마음이요, 아직 세상 죄악이나 이렇게 불의에 접촉되지 않고 그의 부모를 절대 신뢰하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을 믿는 그런 단순한 신뢰함의 그런 소유자예요. 어렸을 때는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진정 어린이를 사랑하며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 때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도 해결이 안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어린이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과 섭리의 은총 아래에 있는 참된 축복자를
바로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또 어린이는 맹목적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참된 축복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만난 아이가 참된 복을 받은 것이에요. 어린이라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린이 때 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왜? 순수하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에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아니, 애들이 내가 명예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통장에 돈을 몇 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욕심을 가집니까? 안 가져요.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우리 부모들이 다 배려놨어요. 또한 어린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의 잘못을 고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아이가 받는 복입니다. 제가 옛날에 5살, 4살짜들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와, 5살짜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애들이 더 뜨겁습니다. 우리가 애를 애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들도 예수님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나온 아이는 실제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이 예수님께 좀 안수받고 축복받기로 해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안고 그랬어요. 안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안 돼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이걸 체험하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더라.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이는 반드시 그 엄마의 품에 안기울 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지훈이가 김경애 집사님 품에서 이렇게 탁 있을 때 보면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복되는 거예요. 그게 좋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품, 곧 예수님의 품에 안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러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러면 주의 팔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 자, 조아름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누구를 힘입으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는 저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느냐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그러니까 주의 팔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라도 성령이 분명히 임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이 아니라 조아름들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애들은 가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한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이걸 인식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더 쉽게 임해요. 말세지 말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령을 받으면요, 오히려 더 영안이 확 열려져가지고 어른들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영안이 확 열려져가지고 부모들도 그냥 볼 줄 알고.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지 마. 그래야지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봐. 네가 뭘 알아 이 자식아. 말. 또 여러분 안 그러겠어? 자녀들이 예언을 믿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제가 똑같은 성령의 역사의 환상,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이고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잘해. 뭔 소리요? 그럼 나중에 늙었으니까 지옥 가십시오 오면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 그러니까 애들이나 젊은이나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냐? 안수하시고 그랬어요.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수 이렇게 저도 해주다 보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회당에서 이렇게 납비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안수받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신 일이 많으므로 이 능력에 손으로 안수받기를 바랄 때 그 손으로 안수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안수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안수에서 병도 쫓아내고 그랬어요. 우리 신동숙 권사님 손녀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김민희 선생님, 이은진 선생님이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결혼했고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게 둘 다 임신했는데 차 이렇게 사서 갖고 가다 접촉사고 해놓고 놀랬대. 왜 우리 그 신권사님 그 큰손녀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잠재우려고 차에다 막 1시, 2시까지 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면 한 일주일 간대. 일주일 잘 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안수를 받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린이들은 좀 쉽더라고. 여러분들은 힘든데. 어린이들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이렇게 좀 역사. 그리고 그 영아 집사님도 그 아들이 좀 모를 때 막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오면 괜찮대. 그래서 이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수 기도도 중요해요.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얘는 이렇게 인도를 해서 가시려고 하는구나. 알고 가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분명히 안수해 주셨어요. 안고 안수해 하셨는데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보면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마 병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병이 나았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만나도록 때로는 이렇게 안수도 받고 그걸 깨닫게 해서 자꾸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어린이의 위치와 가치가 발견되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고 어린아이가 천국 시민의 자격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즉 어린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인정받으며 또한 천국을 소유할 자격을 발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쉽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가서도 큰 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도 해주고 보면 소위 말해서 해골복잡한 사람들은 기도도 해골복잡하게 나와요. 단순한 사람들은 기도도 단순합니다. 단순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좀 단순으로 바꿔 이름을. 김단순, 이단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 실제로 이복잡. 복잡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가끔 이제 집사람이 저보고 멀티가 안 된다고 그래. 저 멀티가 안 돼요. 뭐 하나 생각하면 다른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뭐 바쁘게 뭐 하다 보면 막 주보뒀던 때는 막 보면 틀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요. 저보다도 훨씬 목회를 잘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더라고. 저는 알거든 그래도 주민등록번호. 여러분들이 단순해져 보세요. 어제 한 일 요만큼도 생각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해봐야 뭐요? 잊어먹고 가야 좋지.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또 오늘로 어저께 가라 이 말. 단순해져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어린이에 대한 우리들의 가치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무시하거나 천하게 여길 것이 아니며 또한 소외시킬 것도 아니요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린이의 가치관과 중요성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 기회 중에 기회거든요. 나중에 걔가 속썩해서 돈 1억을 들여도 소용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을. 첫째는 영혼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치고 가는 것이 뭐냐면 저도 놓쳤던 것이 뭐냐면 영혼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영혼의 초점 안 맞춥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한 것만이 참되게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는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신체나 외모나 교양이나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곧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영혼이 잘 될 때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잘 되고 멀리 가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즉 생명,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광야에다 갖다 던져놔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영혼이 잘 되면. 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조합원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 애들도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마귀는 철저하게 영혼 따라가지 않게 하고 내 마음 따라가게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렇게 인격자로 참된 인격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 인격자의 양성,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겉사람 갖고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흔히 이제 부모들 중에 나중에 막 그렇게 얻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들으라가 쉐마 그럽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 쭉 해서 6단계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원래는 이제 4절, 5절이 쉐만데, 저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삶의 기준으로,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려면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귀로 백날 들어도 듣고 끝나버린다. 여기서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것도 우리가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죠. 계속 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태에 참 이 모태 임신했을 때 영향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결혼을 좀 60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좀 알고 저도 지금 애를 낳으면 제대로 좀 키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니까. 근데 뭐 희망이 벼랑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손자, 손녀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가르침으로 참으로 주 안에서의 수고와 그런 사랑과 교육이 헛되지 않고 자녀들도 복을 받아 쓰임받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조명받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들이 또한 자녀들의 영혼들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